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밤잠이 없었고 새벽잠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다른 건 다 하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데 새벽기도가 몸에 익지 않는 거예요.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못 나가고 하려고 그러면 또 못 나가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아침에 새벽 시간에 벨이 울려요. 화재 신호와 같은 벨 소리입니다. 똑같이. 다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는 기숙사 회장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깨우는 책임을 또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올라가서 그 채플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코 고는 소리를 듣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기 좋은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유럽도 보세요. 정권이 몇 달 만에 바뀝니다. 아무리 총리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도 정치를 잘한다 소리를 이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잘하건 못하건 지금 시대가 그런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바꾼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모든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주님이 손바닥에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영육간에 잘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새벽마다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름만 교회에다 걸어놓고 주일날 와서 턱걸이하고 앉아있는 신자들은 목숨 유지하는 거 그냥 그것만도 다행인 것입니다. 이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과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갈려버려요.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 뭐냐? 새벽에 동트기 전에 자기 먹을 양식은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모세라고 여호수아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거둬서 그날 식사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새벽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훈련을 통하여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마시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40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건 우리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리라. 아마 며칠 동안은 보던 프로그램도 보고 며칠 지나보세요. 낮에 머리 아파요.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일찍 자야 되겠다. 일주일만 하면요. 새나라의 어린이 됩니다. 새벽의 사람은 삶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새벽만 단순하냐? 아니에요. 삶 자체가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고해야지. 이러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의 사람은요, 삶 자체가 엄청 단순해요. 그냥 무조건 날 얻어지면 자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아침에 오늘 4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보통 6시 반이 됩니다. 6시 반부터 유튜브 만들고 보내는데 딱 2시간 걸립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작업을 하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하루 일과예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는 밥을 먹고 또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날이 훤히 떴는데 뭐 유튜브 작업한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저녁에 피곤한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을 때 그걸 하고 또 견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자체가 저에게 무너진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죠. 아니면 빨리 은퇴해서 내일 목회를 끝내든지 내가 담임 목사로 일하는 한에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담임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담임 구역장 아닙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다는 모른다마는 일주일에 3번은 하리라. 상태가 좋아지면 4번으로 늘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바리바리 싸줍니다. 옛날 애굽에서는요, 수레가 자가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적어도 BC 1500년, 2000년 전 얘기예요. 이 모세 시대가. 그때는요, 이 지구상에서 바퀴가 달린 수레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게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길 지나가다가 바퀴 달린 수레를 봤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평생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퀴 달린 잘 장식된 수레를 형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우리 아버님 태우고 오시라. 그리고 많은 짐승들에다가 아버지에게 줄 선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실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소식을 바로 왕이 압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돌아와서 당신들이 다시 산다면 내가 좋은 땅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 가운데도 전하, 고종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이 다 환영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압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가 누군지 압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라면, 요셉의 아버지라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보증이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고 지금 애굽을 떠납니다. 가나안까지 오는 길에는 사막과 많은 곳을 지나서 며칠 동안을 오는데 아마 그들이 오는 동안에 메마른 사막, 굶어 죽어가는 짐승들, 흉년 때문에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유목민들 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곳을 지나서
수레를 끌고 곡식을 가득 싣고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가득한 그런 짐을 싣고서 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나 꿨던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았던 그 형제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전에 연약할 때,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적도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돌아갈 때 싸우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누가 공을 세웠냐, 이제 논공 행상을 하기가 쉬워요. 또 누군가를 누가 잘못했냐, 그때 요셉 죽이자고 누가 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일체 그런 얘기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돌아오실 때는 장롱이니 책상이니 이런 거 다 놓고 오셔라. 바리바리 싸지 말라. 그냥 맨몸으로 오시면 다 준비해 놓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야곱이 어리둥절했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정신이 나갈 뻔하였다. 이 성경 원의 히브리어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 본래 뜻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정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정이 안 되는 흥분 상태. 이게 꿈꾸는 것이 아닌가, 감각이 없어진 게 현실인지 아니면 꿈꾸는 건지, 이게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을 꼬집을 필요 없어요. 왜냐? 현실이니까. 야곱이 그 요셉과 바로 왕의 초청을 믿게 된 동기가 뭐냐? 수레를 본 거예요. 수레. 못 보던 수레. 그걸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옛날과 이 야곱이 좀 달라요. 결심은 했지만은 전속력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원하던 소식이 왔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많이 변화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조카도다. 나는 우리 인생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조카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우리 노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조카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의 노년에 좋은 걸 또 준비하셨어요. 아직은 진짜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아직은 정말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학생들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만족하지만 좋은 것은 아직 다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기대와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하도다. 여한이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늘 응답하며 공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